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유다 왕 아비야의 승정과 또 그 사정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 남유다 왕 그 2대 왕이 있죠. 초대 왕은 르호보암을 초대 왕으로 하면은 둘째 그 아들 아비야입니다. 3년 동안 치리했는데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아비의 그 행적을 따라서 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여로보암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하고 전쟁했던 그 장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역대기가 에스라가 이제 저자인데 에스라가 누구냐면은 그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이잖아요. 귀환돼가지고 그 포로에서 귀환됐으니까 귀환되면 이제 다 됐나 보다, 이제 시작하면 되나 보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성문도 다 부서졌고 뭐 성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허물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뭐 성전도 뭐 다 무너졌고 과연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의 위기가 있고 그러한 그 사상적인 또 신앙적인 무장이 필요할 때 그 시점에서 쓴 뭐 역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해가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 때 이렇게 부흥하고 크고 승리하고 뭐 번창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는 완전히 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몰락하고 또 패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고 한 3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런 유민들, 그 유민들을 중심으로 그 유민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방비해가고 또 블레셋과 그 애굽에 대해서 그 군사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나라가 엄청 튼튼하고 부강해져 갔어요. 근데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가전 우상 갖다 놓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애굽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또 다 털려버렸잖아요. 애굽까지 예루살렘까지 점령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뺏겨버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을 때는 부강하고 튼튼하고 또 방비가 잘 되고 이웃 나라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떠났을 때는 이게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고 조공을 받던 나라가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신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가 3년 동안 치리를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뭐 우상 숭배 그대로 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이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뭐 2배나 많은 군사잖아요. 2배나 많은 군사를 전면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군사들 다 몰고 왔다고 보면 돼요. 그 남유다는 또 다 끌어모아봐야 40만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80만이고 이렇게 했는데 전략적인 면에서도 작전 면에서도 북왕국 여로보암이 아주 좀 작전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앞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왜곡시켜가지고 아주 작전을 잘 짠 것 같은데 작전을 잘 짜고 군사가 많고 그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냐 도우시지 않으시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군사 그러면 군사들은 훈련을 해야죠. 훈련하지 않으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도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막상 전쟁하니까 뭐 사실 엉망이잖아요. 뭐 처음에는 엄청나게 몰고 들어갔는데 막 침공에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엄청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우크라이나는 그 군사들이 사실 변변치 않아요. 그거 처음에 개전할 때 한 3일이면은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근데 3일이 아니라 지금 2달이 넘어가고 3달이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몇 년 전부터 미군이 훈련시켜주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뭐 이것도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집니다만 어쨌든 미군의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서방계 무기가 들어와 가지고 지키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고 있어요. 물론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피해가 더 심하죠. 더 심한데 어쨌든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작전이 어떠하냐에 따라가지고 전술이 어떻고 작전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때 그 전술을 가지고 할 때는 오히려 포위당해서도 포위를 뚫고 그들을 이겨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악을 행했던 아비야라 할지라도 악을 행했던 뭐 그런 왕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잠깐이겠지만은 승리하게 되고 또 부강해져가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한다는 거죠.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2절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야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그래서 40만이고 80만이면 2배죠. 40만 가지고 80만 대적하기가 사실 또 어렵죠. 옛날에는 요즘은 그 군사 숫자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군사가 뭐 몇백만이다, 몇십만이다. 옛날에는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뭐 사람 수로 싸우니까. 요즘은 워낙 기계가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 없이 계속 점점 더 나가는 방향이 무인 로봇이 싸우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드론 무인이잖아요. 무인 그것으로 다 정찰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것이 벌써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고 또 한국에도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는 사람 없이 이게 로봇이 먼저 가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로 바뀌고 또 화력이 얼마나 무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군사 수에는 큰 영향을 그렇게 덜 미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군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점령하고 정리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평정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군사 숫자가 절대적이죠. 군사 숫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2배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면전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국경에서 베델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누가 정통성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소리 지르고 또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비야가 그 에브라임 산중의 사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해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 설득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득한다 얘기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외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연설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유다와 하나님의 정통성이 없고 우상을 세워놓고 송아지 세워놓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런 요지를 설명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제 5절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다 안다는 거죠. 소금 언약은 변함지 않는 언약, 청결케 하고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또 소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안 변하잖아요. 변함없는 이렇게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자손에게 정통성이 있는데 너희들 뭐냐? 그 정통성이 있는 그 남유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정통성이 있는 그 왕조를 그 나라를 침공해 온 것이 그게 정당한 일이냐? 그게 형통한 일이냐는 거예요. 합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 망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그래서 정통성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있는데 그 너네들 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인을 배반했다는 거죠. 주인을 배반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신화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왕이 될 그러한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는 다윗이고 다윗과 그 후손인데 그 여로보암 그 신하 아니었냐. 신하가 그 주인을 배반해가지고 나는 세운 나라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라가 되겠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남본과 비류가 모여 조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래서 남본과 비류라는 얘기는 완전히 조폭들 데리고 완전히 깡패들 데리고 불량배들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을 했는데 그때는 르호보암이 어리다는 얘기는 뭐 나이가 어리다라기보다는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에 대처하지를 못해가지고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싸우러 가지 말라 하고 말려서 그만뒀죠. 어쨌든 여기서는 르호보암이 대처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지를 못했는데 지금 너네들이 우리 쳐들어온 게 그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여기 이제 아비야의 그 논조가 그래요. 죄인데 거기서 지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언약이 이어져 가는 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8절인데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무리는 큰 무리인데 너희들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신이 뭐냐? 금송아지 아니냐? 금송아지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은 그게 대적이 되겠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는 굉장히 아주 잘 맞죠. 아비야가 아주 이렇게 논조를 정확하게 잘 짚은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 너희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진짜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또 레위 사람만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어기고 다 쫓아내버리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해서 누구든지 데려가 가지고 예물만 들고 오면은 사실 제사장이 장립되고 제사장이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3마리를 끌고 와야 되니까 이거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마리니까 4마리를 더 붙였어. 어쨌든 간에 더 붙이든 덜 붙이든 간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조금 더 많이 갖고 오면은 제사장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아론의 자손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을 거예요.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니까 레위 사람이라든지 아론 자손들은 아니 저게 왜 하나님이야? 저거 우상숭배다가 얼마나 혼났는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진실성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딱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 왜 세우겠어요? 전혀 전문성이 없어.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전문성이 없어. 그런데 장관을 막 세워. 왜 그런 사람을 세웠을까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 내가 장관감이 안 되는데 나를 장관으로 시켜주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청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하라고 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쉽겠냐는 겁니다. 그러 대신 나라는 이제 뭐 완전히 망신당하고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옳은지 그런지 구분도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일반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 예물만 들고 오면은 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다 삼아버리고 아론 자손 레위 사람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계속 이렇게 논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의 수용을 들어 해서 그렇지만 우리 유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 자손 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온 거야. 그거 형통하겠어? 너희들 이길 수 있겠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요 논조만큼은 아주 아비야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대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성전 제사 열심히 잘하고 성전에서 해야 되는 뭐 진설병하고 뭐 등잔불 켜고 규례대로 잘 행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배반한 자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비하고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장들도 앞에 나서가지고 나팔 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 전쟁에 나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거 형통하겠어? 너희들 질 수밖에 없어 하고 외치고 그들에게 연설을 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 설득은 매우 아주 합당한 설득이고 그 역대기를 쓰고 있는 에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유다의 그 왕의 논리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뭐 아비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그 11개에서는 받았습니다만은 요 부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사실 포위가 된 거죠. 아비야는 포위가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전략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유리하겠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연설하고 서로 이렇게 누가 정통성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래 뒤에서는 복병을 심어가지고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유다 군사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포위되면은 앞뒤로 다 사방으로 공격받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공격해 가는지 몰라서 뭐 우왕좌왕하게 되고 진열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다 몰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전술을 알고 군사도 많고 해가지고 이길 것 같았는데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부니라. 그래서 너무나 놀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지금은 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야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니.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뭐 우리 다 죽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기도하고 나팔 보고 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 사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버리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그 군사들을 쳐서 유다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음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80만에서 50만 죽어버렸어요. 싸울 이제 뭐 의지가 없죠. 다 도망가야. 나머지 30만은 패장병이 되는 걸 다 도망가야지.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이런 완전히 열세에 있었던 그런 전황에서도 완전히 뒤집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뤄내고 뭐 거기서 50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도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냐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침을 입어 죽었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여로보암이 다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유다를 못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먼저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비야가 먼저 죽었어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 더 오래 살았는데 지금 이 쓰고자 하는 게 하고자 하는 그 관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쳐들어와도 힘을 잊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는 길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비야는 또 반대로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비야는 점점 강해져 가지고 그때만 강했던 것 같은데 강해져 가지고 아내도 많이 얻고 자식을 많이 있고 옛날에는 그 자식이 많으면 굉장히 번성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만큼 번성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딸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아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선지자 이또가 쓴 주석책에 한번 읽어봐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3년밖에 치리를 안 했지만은 그동안 뭐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열왕기서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했지만은 여로보암하고 전쟁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통성을 다시 되새기고 또 인식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겨주셨고 또 강성하게 됐더라. 그러면은 포로에서 기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할 이스라엘 후손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답이야.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시켜주고 강성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즘 시대에 과학 시대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 딥스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딥스라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력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섭리하게 하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다 계획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빈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근데 이 딥스 세력도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제 세뇌시켜 놓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나름대로 뭔가 계획해 놓고 계획에 맞춰서 일을 꾸며가고 있어요. 근데 점점점 그 일이 하려고 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점점점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료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 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강성해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 풍조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게 시대의 풍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켜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